네, 할렐루야. 오늘도 지구촌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뒤에 또 EM 친구도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같이 함께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좀 기도로 예배를 시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좀 눈을 감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단순히 교회만 나오고 끝나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 제자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길이 비록 좁고 세상이 선호하고 추구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원하고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닐지라도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들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즉각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택할 수 있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끝까지 주님을 믿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가 결단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일에 저희 차량팀, 저희 예배팀, 저희 목자팀, 저희 지체들을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할 것은 저희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대해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 될 수 있고 비록 평탄한 길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다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저희한테 참된 기쁨이요 저희한테 진리의 길입니다. 그 마음을 다시 되돌아보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를 때 저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간구하심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저희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고 저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오늘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찬양과 모든 것들을 홀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비추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박수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처음부터 큰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의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의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요 길이요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 길과 험난 길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후회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저희가 그 마음을 좀 다시 가다듬고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널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심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과 망설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한테 끝까지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큰 목소리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에는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저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분별력과 거룩함으로 맞서며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의 생각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과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8일 주일 지구촌을 생명주고 제자삼아 선교하는 지구촌교회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실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길 기대합니다.
주의 만찬이 오늘 예배 시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8기 새가족 환영회가 2월 22일 주일 청년 예배 직후 세교 용접실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6년 봄 수련회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170불, 학생은 110불로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서유연 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위주 코스타가 6월 29일부터 7월 2일에 위튼 컬리지에서 진행됩니다. 위주 코스타는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 유학생과 청년 직장인들을 위한 기독교 수련회입니다. 말씀, 예배, 강의, 소그룹 나눔을 통해 신앙을 회복하고 비전과 소명을 점검하는 집회로 매년 미주 전역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믿음과 삶을 나눕니다. 선교의 달이 2월 1일 주일부터 22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본당 앞 로비에 있는 선교 부스에서 2026년 선교 사역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 주일에는 선교 헌신 서약을 합니다. 미랄 사랑의 캠프, 베트남 소수민족 선교, 북미 원주민 선교, 샬롬 라틴 아메리카, 제주 중국인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 신청 기간은 2월 마지막 주일로 교회 로비에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전도폭파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2월 1일 오늘부터 22일 주일까지입니다. 중앙복도 부스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문의는 김정윤 집사님 혹은 박성현 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되길 바랍니다. Did you know that in Sao Paulo, Brazil, we celebrate Christmas and New Year during the hot summer season? My name is Eunice and I'm a career missionary with the International Mission Board sent by Global Mission Church. I would like to invite you into a unique opportunity to join our ministry in Sao Paulo, Brazil to reach the lost that still needs to hear the gospel. Jesus said that we would receive power from the Holy Spirit to be His witnesses even to the ends of the earth. Toda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can work through you to spread the good news to people living here in Sao Paulo. And here is the great news. You don't need to fly all the way to Brazil to take part in this ministry. People just like you are meeting online with Brazilians who want to learn conversational English. We provide simple weekly training materials and a 6-week curriculum that includes Bible stories connected to each lesson, opening doors for gospel conversations. All it takes is 2 hours a week for 6 weeks. Would you consider joining God in sharing the good news of Jesus right from your own couch so that people everywhere might know Him? Did you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 참석한 우리 청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방금 여러분 영상 광고를 통해 두 가지를 보셨죠? 뭘 보셨어요? 수련회 광고들도 보셨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수련회 광고 추가 등록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도 궁금한 우리 청년 있으면 우리 목자들 혹은 저에게 또 물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겠다라는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니까 혹시 또 가고자 하는 우리 청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는 방금 영상 광고를 통해 보셨지만 이제 브라질 선교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그것이 직접 가서 선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영어를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팜플렛을 이따가 좀 제 사무실에서 가져다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좀 영어를 가르쳐 줬으면,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 사람에게 포르투시를 쓸 건데 그들이 이제 영어로 컨버세이션 할 수 있게끔, 혹시 관심이 있다면 그렇게 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새가족 환영회 광고 또 자세하게 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큐티 책은 아직 4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구매해서 이제 새가족 이제 마쳤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교재가 또 필요할 줄 압니다. 그렇게 구매하시고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광고를 또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자, 한번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하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이곳에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을 찬양하였고 또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였고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청년들 마음에 주의 말씀이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히 드러나 주의 영광을 나타내옵시고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 정말 잘 오셨어요. 네,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제자의 삶. 자, 우렁차게 참된 제자의 삶. 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요번에 수련회 주제가 뭡니까? 뭐 팔로우까지 들렸는데 뒤에 안 들렸어요. 뭐죠? Follow Jesus. 그죠? 성경에는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나를 따르라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Follow Jesus 였고요. 그래서 이제 부제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나 많이 나옴을 우리는 또 보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묵상하면서 혹시 그것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제가 이번 수련회 주강사는 아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는 안 간다라는 게 아니라 설교를 안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옆에서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에 인도는 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은 이번에는 이제 설교나 뭐 세미나 안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해주시죠. 노진주 목사님이시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자연스럽게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올해 좀 제자도에 대해서 내가 좀 시리즈로 하고 수련회 한번 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태복음을 묵상하니까 이거 너무 잘 됐다. 우리 큐티하는 본문이고 그래서 제자도 이 제자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게 되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텐데 집중해서 좀 잘 들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너무 길었죠. 그런데 큐티의 한 청년은 이 무슨 이야기하는지를 알고 이 말씀을 읽었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예배 후에는 소그룹 때도 이 말씀을 또 나누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배경 지식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알고 또 이렇게 오늘 설교를 들을 줄 압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닥칠 일들을 말씀하세요. 한번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사실 이제 22절은 그 뒤에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 앞에 내용이 강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And you will be hated by all because of my name.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고난을 받는 거죠. 반대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해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은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나요? 박해를 받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It is a religion. 자,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누구예요?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이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의결 기구를 얘기해요. 산헤드린이라고 하잖아요. 뭐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데 산헤드린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뭐 약간 국회의원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유대 민족 사람들의 그 대표 그런 지도자들이 모인 그 공회인데, 근데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제자로서 삶을 살게 되면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뭐하리라? 채찍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 매를 맞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자도 많았어요. 아니 그 탁월한 설교가, 탁월하신 정말 가르침의 대가이신 예수님도 뭐예요? 반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막 그걸 거부하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제 이 공회는 되게 조직적인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도 이 조직적인 종교가 있어요. 대표적인 종교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슬람입니다. 물론 모든 무슬림이 기독교도를 미워하지는 않지만 근본주의 무슬림은 기독교도를 미워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미워할까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무슬림이 이렇게 자기네들 히잡을 쓰고 뭐 나름대로 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뭐라고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믿어라. 그런데 이슬람은 특히 근본주의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고민해 봤습니까?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 기독교를 법적 반역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요, 종교와 정치가 합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이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확산은 사회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 전통법에서는 배교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형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심한 경우고, 그리고 그런 거 들어보셨죠? 자식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명예살인으로 죽여요. 차마 못 죽이면 쫓아내버립니다. 아주 심각하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목숨을 내놓고 아예 가족에게서부터 배제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또 어디서 미움을 받나요? 첫 번째는 종교를 했죠. 조직적인 종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국가 권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바울과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참수형으로 죽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 그러니까 세컨드 티모티,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참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그의 유언과 같은 겁니다. 네. 오늘날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어디죠?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사탄의 앞잡이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공산주의는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여러분, 공산주의 이념이 뭐냐면 당이 가장 존엄하다고 해요. 당.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가장 존엄하다고 믿고 예수님을 주권자로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진영에서 볼 때 기독교는 반역행위예요. 비슷하죠? 무슬림들하고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무슬림도 사탄의 앞잡이들이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선교사님들 다 추방합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이따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 광고를 하면은 제주 중국인 선교, 이게 또 뭐지? 제주 선교는 뭐지인데 뭐 또 중국인을 붙이냐? 제주도에 중국 사람이 많이 살아요. 이 중국 사람이 전 세계 많이 흩어져 사는데 유독 좀 고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입니다. 중국 사람이 이 미국에 잘 있죠. 여기 메릴랜드에 중국 사람 되게 많이 삽니다. 근데 고전하는 동네가 한국이에요. 좀 어려워. 근데 제주도에 많이 산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중국에서 했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IMB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 중국 사람 상대. 그래서 작년에 저희 성도님이 중국에 가서 중국이 아니라 제주도에 가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렇잖아요. 또 어디서 미움을 당하나요? 첫 번째는 어디라고 했어요? 종교. 여러분 이거 잘 눈을 크게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디예요? 공산주의 국가. 또 기타 등등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불교 국가도 그렇고. 셋째는 뭐냐면 가정입니다. It's a family. 마태복음 10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렇죠. 예수 믿는 자가 가정으로부터 반대와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이죠.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 가족에서 갈등을 경험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러 차례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나눈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18살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학교 때 이르기까지 이제 자아가 형성이 되고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할 그 무렵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교회 가면 돈이 생기냐? 뭐가 좋아서 교회를 다니냐 하면서 이게 그냥 그냥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저의 교회 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게 너무나 진지해가지고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갔고요. 심지어 친구들이랑 교회 친구들이랑 가면은 저희 아버지가 가게를 하시면 그 앞에 못 지나가서 저는 돌아서 갔어요. 왜냐면 붙들려서 못 가게 그 정도로 저희 아버지가 눈치를 엄청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어때요? 오늘날 있을 법한가? 여러분들 그런 아버지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모르죠. 전화상으로 야, 교회는 좀 적당히 좀 다녀라. 1년에 한 2번만 가고.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그때 음식 주니까 그때 가고 맨날 가면 안 돼. 그리고 헌금도 안 돼. 헌금은 절대로 하지 말고 행사는 절대로 가서는 안 돼. 혹시 이러한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거는 먼 나라 이야기 아니라 진짜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은 제 이야기가 딴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진짜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누가 반대합니까? 교회 간다고? 교회를 3번, 4번 간다고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가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청년들은요. 그냥 내가 작정해서 가는 정도지 5번 간다고 누가 말리고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모르죠. 제가 혹시 모르면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정부나 종교단체가 핍박을 하지 않지만 어떤 청년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정도는 다르겠지만 교묘하게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고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대체로 미국은 참 그런 점에서는 상관을 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은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청년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모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혹시 10년 뒤에 20년 뒤에 혹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 혹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2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정리해서 드릴게요. 이 2가지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제가 하니까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걸어갈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2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결한 삶을 살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그것은 말이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여러분 보통 아유 뱀하면 어때요? 아우 징그러워. 아 뱀은 봐도 좀 그래. 그리고 또 성경에서 보면 뱀은 대체로 부정적이죠. 뱀은 교활합니다. 간교하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와를 교묘히 속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이죠. 뱀같이 지혜로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 뱀은 그 위험이 닥칠 때 그 잽싸게 현명하게 피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어요. 네, 이 뱀이라는 게 있어요. 위협적이다. 그러면 그거를 딱 간파하고 딱 현명하게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다시요.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씀은 지혜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제자로서 고난을 겪을 때 그때 선과 악을 민첩하게 분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자면 죄의 유혹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순결은 뭐냐면 영어로는 보니까 as innocent as dove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순결은 무슨 이제 innocent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덕적인 것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순결함 그런 것으로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순결함은 결국에 뭐냐면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 평상시엔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다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언제 아냐? 고난이 올 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이 올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고난이 닥칠 때요. 그러니까 고난이 딱 왔는데 내가 뱀같이 지혜롭지 아니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못할 때가 있다면 나는 회개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이 부분에서 만약에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제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죠. 어느 청년이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이 예화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자들과 양육 리더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 책 있죠. 우리 목자들 알죠? 우리 같이 북토론 하잖아요. 짧게나마. 그래서 책을 읽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예화입니다. 제가 출처를 밝히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니까. 어느 청년이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IMF로 인해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이 청년이 다니는 중소기업에 경영 악화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IMF가 왔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왔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중소기업의 사장님의 와이프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점쟁이가 말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회사 경영이 어려워. 내쫓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프가 사장에게 얘기했고 딱 둘러보니까 그 회사에 예수 믿는 청년은 바로 그 청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청년이 어땠을까요? 야, 나 이거 쫓겨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어떻게 하냐면 사랑의 교회를 다녔나 봅니다. 사랑의 교회 전도사님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전도사님 이래 저래서 제가 지금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도사님이 이러는 거죠. 내가 어떻게 회사를 계속 다니게 해줄 수 있어요. 전도사님 뭔 능력이 있어요. 그러더니만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형제 기도해야지. 3가지 기도를 놓고 기도하자. 첫째, 사장님의 영원 구원을 위해 기도하자. 둘째, 회사 운영이 잘 되도록 기도하자. 셋째, 운영 IT팀이 잘 개발되어서 정말 이 운영이 잘 되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전도사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 아이디어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 사장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장이 잘 되네 이랬을까? 아니면 이거 봐라, 저 청년이 예수를 믿는데 아이디어가 잘 되네, 반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청년이 예수를 소개하게 되고 이 사장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실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별로 뭐 터치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실질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뭐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보세요. 뱀처럼 지혜롭지 않으면 이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타협할 수도 있겠죠. 사장님, 교회는 잠시 이렇게 열심히 다닌 거죠. 지금은 안 다닐게요. 네.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타협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기도 요청을 했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비둘기처럼 순결했죠. 뭐예요? 예수 믿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게 돼서 된 거예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좋아서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안 돼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청년에 맞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잘 되었지만 그게 우리가 관심사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보자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 위기를 극복한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그런 교육자를 찾아가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것부터 너무 잘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혀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만약에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 말씀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고난을 겪게 되면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한 고난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특히 제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정말 영혼 살리고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나가는데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놀랄 수 있지만 뭐예요?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지금 목사님 저는 아무도 저에게 방해하는 사람이 없고요. 제가 제 자신이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게으르고요.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있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런데 예수 믿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고난이 닥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 말씀을 이제서야 나에게 알려주시네. 이러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사시는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제자의 길을 걸을 때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오늘 저는 설교를 어떻게든지 소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거죠. 들어도 잘 까먹고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뭐 이렇잖아요. 옛날에는 딱 하면은 알아듣겠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끝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느낌대로 해석하니까 이렇게 두 번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 목자들이 잘 또 가이드 해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예수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라.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 자, 잘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시작.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지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이제 사람들, 일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뭐예요? 우리의 그 고백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요. 진짜 고백이다. True faith, true confession을 얘기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반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낸다면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주권이 뭡니까? 주대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왕인 것처럼 행동해서 타협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시인은 뭘까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이 딱 떠올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암송 못했다면 어쨌든 암송하겠다라는 그 각오로 언젠가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주가 누구였어요? 누구였죠? 시저, 로마 황제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주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인데 예수님 시대에 주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임을 당했나요?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저는 옛날에 이걸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이거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끌려간 것도 맞고요. 근데 그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이슬람 얘기했고 공산주의 얘기했잖아요. 그 권에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겠다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무슨 행위라고 했어요? 반역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맹수의 밥이 콜로세움에 끌려간 이유는 뭐냐면 반역 행위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마는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신이 많았어요. 그 중에 로마 황제도 최고의 신이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황제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대답 잘해야 될 텐데. 네, 대답 좀 해주세요. 황제도 인정하고 예수님 인정하면은 그 로마 입장에서는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안 되지. 그러나 로마의 입장에서는 다신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만 주예요? 예수님. 이래서 죽은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끄덕여졌어요. 맞구나. 이들이 정말 끌려가서 그 콜로세움 알죠? 여러분들 그 영화 뭐죠? 글래디에이터. 기억나나요? 혹시 글래디에이터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가면은 맹수를 풀어놓고 뜯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죽었잖아요.
예수님만 주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황제는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나요? 혹시 청년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신앙 고백 차원이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엄중합니다. 내용도 너무 길어. 그리고 고난이야. 저도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6절 33절 그 중에 28절 한번 보세요. 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엑기스만 하는데, 자, 이거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권세자들은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뭘 못 죽여요?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 누구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제자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황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과 육을 지옥에 보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요. 세상의 권세자들, 김정은, 푸틴, 이러한 독재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못 죽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뜯겨지고 죽더라도 내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품에 가기 때문에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주로 고백하고 목숨을 내놓고 순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한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아까 동일한 그 책에서 나타난 예화인데 이 예화를 사용합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안은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이 고등학생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야, 무슨 뭐 교회를 가면 뭐 제 아버지가 저에게 핍박했듯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뭐 거기 가면 뭐가 나오냐? 너는 가문의 수치다. 너 거기 가면 진짜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되겠냐? 이러면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교회 가지 못하게끔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아들은 마음이 아팠지만 아버지의 말에 요동하지 않냐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죠.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 말에 네, 뭐 그렇죠 하면서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고 제가 가게 일, 빵집 일을 도와드리고 교회는 갈게요. 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 전환이 저로 갔습니다 지금. 예화에서. 저는 그랬다고요. 그 어린 마음에 못 따르겠는 거예요. 아버지 말에. 아버지 말에 불순종했어요. 하늘 아버지 말고 땅의 아버지. 교회 가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다시 예화로 갑니다. 예화에 있는 고등학생의 아버지가 자꾸 얘기하니까 요동하자고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가 자꾸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한학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이러한 삼강 오륜 뭐 기타 등등 이러한 유교의 이러한 능통한 그런 한학자이셨나 봐요. 아버지는 학자시잖아요. 그러면 학자면 성경은 한 번 정도는 좀 읽어보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듣더니만 내가 학자지 왜 내가 성경을 안 읽었을까? 이러면서 아버지가 좀 기분은 되게 나빴지만 아들의 제안에 그래 내가 한 번은 읽어보지 하면서 아들이 얘기한 걸 듣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뭐예요? 책을 보고 나누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목사님 또 무슨 뭐 지어내나 아니에요. 목자들이 책 같이 읽고 있으니까 증인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창세기를 읽는데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왜 꼬꾸라졌냐면 아니 일반 경전과 달리 성경은 인간의
허물과 단점, 추악한 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놀라는 것입니다. 안 놀랄 사람도 있겠지만 그 한학자이신 그분은 놀란 거예요. 예를 들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래 사례를 2번이나 속이고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해요? 인신매매로 팔아 넘기고 기타 등등 아주 추악한 죄악들의 모습을 보고 보통 경전은 정말 어떤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하는 이러한 것에 초점을 두는데 성경은 조금 다르네 하면서 이 창세기에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들과 대화하기 시작했고 아들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별로 안 놀래죠, 우리 청년들은요. 모르겠어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저는요, 이 보면서 물론 제가 이 예화가 사실 저에게도 조금 힘든 예화 중에 하나예요. 제가 솔직히 나누자면 이거예요. 청년들, 제가 이것까지도 공개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제가. 그래서 너무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들 되게 부러워요. 예를 들어 주변에 이제 어느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간증을 믿지 아니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끝내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면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부럽다. 이게 진짜 이야기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아들, 고등학생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셨을까. 아들은 주대심을 인정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사람을 새롭게 할 것을 믿고 아버지에게 뭐예요? 아버지, 학자이시면 성경 한 번 정도는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주변이 다 믿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눈을 크게 열고 주변을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에 그것까지 못 미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은 아버지에게 성경 읽기를 권면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아버지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 읽고 놀랐지만 아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그렇군요. 그런 느낌을 받으셨군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시인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입술로서 복음을 전하고 행동으로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요? 예수 믿는 신자로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 본 적이 있냐고요, 혹시? 그건 목사님, 교회에 오라고 하는 정도만 했습니다. 그래도 대단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 입술을 통해서 그래도 간단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한 구절이라도 얘기하면서 그분이 나의 구주요,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시며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관계를 쌓고 그러면서 그걸 끝내 이야기하며 여러분 정말 고백하며 살았나요? 만약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했나요? 왜?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청년은 전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 전하는 것입니다. 전했다가 저 사람이 괜히 또 기분 나빠하거나 막 이럴까봐. 또 어떤 청년은 관계가 없어서 괜히 얘기했다가 이거 뭐지? 그 다음에는 못 만나는데 괜히 얘기했다가 그냥. 또 어떤 청년은 이런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몰라서.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훈련을 받아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한 구절 전도법도 좋습니다.
전도 폭발도 좋습니다. CCC에 나와 있는 사형리도 좋습니다. 모든 방법은 많이 있어요. 한 구절이든 뭐든 한번 전해보세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터치돼서 맞지? 그럼 여러분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실습 시간이 있었어요. 저기 고속터미널 가서 내가 했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전도 못하고 그냥 들어왔어요. 제가 그랬다고요. 여러분들의 심리를 안다고요. 근데 마음속에는 뭐예요? 전해야 되는데 저 할아버지한테 했다가 뭔 소리를 들을까? 야, 이 가이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 20살인데 뭐 별의별 생각 들면서 2시간 그냥 서성이다가 앉아있다가 학교에 복학해서 못하고 간 거죠. 실습이니까 가야 하기는 갔고 이걸 어떡하지? 그랬던 제가 30대 때 훈련받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전도학 수업을 받습니다. 6명에게 전도해야 돼. 그것도 영어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6명에게. 그리고 혼자 하면 안 되고 옆에 한 명 있어야 돼. 왜냐하면 옆에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한 명을 데리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0절. For the wage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이러면서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영어 막 나오죠 지금. 막 암기해가지고 막 뭐 이제 스페니쉬 만나면 엥 못하는 거야. 영어를 하면 어떻게? Hello, how are you? 하면서 6명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신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학교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행실을 통해서 그 2가지 돼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든 나는 행실을 통하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입술로 하겠다. 2가지 다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입술을 통해서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시라.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한다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안 나오나요? 마태복음 5장 16절. 꺼졌나요? 자막이 안 나와요. 뭐 어떻게 됐어요? 오늘 방송이 안 되나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찾아보죠. 다 끝났어요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왔네요. 시작.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죠.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2절 앞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거는 고난 중에서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는 베드로전서요. 9절입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여기에 맞는 거죠.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을 통해. 야, 그렇게 핍박이 오는데도 그런 선한 일을 하는구나.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고백하겠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죠. 우리 청년님들에게 하나 더 도전합니다. 이번 여름에 선교 일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문제이죠. 제가 아무리 강구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터치가 있다면 여러분이 결단하실 일인데 베트남 선교, 위스콘신 원주민 선교, 미랄 장애인 선교, 샬롬 아메리카, 제주 중국인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신다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제공할 때 이런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올해는 힘든데 내년에는 꼭 진짜 제가 필히 가겠습니다. 네, 그것도 좋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오늘 이 말씀, 지금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참된 제자의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둘기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두 번째 뭐예요? 예수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라,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고난이 닥칠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그 예수의 길, 오늘 찬양한 것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우리 반주자만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반주를 좀 해주세요. 우리가 한 곡을 먼저 한번 부르고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찬양을 부르고 주의 만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주의 만찬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을 시작하는데 이 만찬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 혹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지 못했지만 자리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나와서 만찬 키트를 가져가시고요.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 명씩 나오셔서 만찬 키트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자, 밑에를 한번 뜯어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오른쪽으로 드시고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 예수께서 이제 떼어 이르시되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떡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뭐 변화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떡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것을 또 오픈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 포도 주스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합니다. 이 피를 믿는 자에게는 속죄의 은총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징이죠. 우린 이것에 감사하며 이 잔을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우리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의 비하심도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세요. 예,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되는 말씀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반대로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고난을 겪지 않았다. 그럼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근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평안 주셨다면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이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의 때에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기고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제자의 길 중에 고난이 닥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며 행실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말할 줄도 알고 삶을 내어 나타낼 줄도 알고, 그래서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것을 감수하고 나아가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걷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성경적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된 제자의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겪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에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전혀 경험될 수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있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십니다. 때로는 고난의 용광로에 넣어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련시키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참된 제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지 아니한다면 그 편한 길, 넓은 길, 정말 사람들이 박수치는 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길을 걸으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그리고 예수를 시인하며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정말 동생과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그 한마디를 용기 있게 전하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청년들을 정말 한 명 한 명 세우기 위해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방도 하고 있고 기초 제자양도 하고 있고 우리 리더 훈련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영혼을 품어주고 나아간 그 영혼, 그것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이 부분을 놓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기초제자훈련 3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가족반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이제 9기 준비합니다. 심지어 새가족반 4기도 제가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일환으로 순례를 follow Jesus. 그래서 정말 제자도에 대한 이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노진주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주제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통찰력 있게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또 그분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새 가족들이 오면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든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 교회가 정말 한 영혼을 제자 삼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한국 기도하고 마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구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한 영혼들을 붙들며 나아가고 있는데 제 마음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마음에 이 미국 땅에 보내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곳에 주님 인도해 주셨음을 알고 제가 그것에 순종하여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 청년부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또 지구촌 수련회가 있습니다. 노진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 청년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지구촌 청년부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주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죄의 사함을 얻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주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참된 제자의 또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고난을 당한다면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정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니 이 작은 예물을 받으시고 선교회 돕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돕고 그리고 여러 사역에 잘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며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시간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능과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도록 우리 예배 참석한 청년 한 명 한 명을 인도해 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분에 대한 어려움과 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재정에 대한 어려움과 기타 등등 아버지 말 못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대로 참된 제자의 삶, 그 삶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기로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